오늘 보신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은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할 성품, 신앙 인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 성품이 복이라, 그러니까 이런 성품을 가지면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이런 성품을 가진 것이 복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복은 조금 우리의 기대하고 다릅니다. 다시 그 본문을 보시면 11절, 5장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러니까 이 박해를 받는 겁니다. 예수로 인하여 박해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도 박해를 받았으니까 예수 편에 서면 당연히 똑같이 박해를 받을 것인데, 박해를 받는 예수님의 성품이나 박해를 받는 성도들의 성품은 여기 있는 대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박해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복이랍니다. 그러니까 만만치 않죠. 우리가 기대하는 복은 형통하는 겁니다. 남에게 자존심 구기지 않고 꾸지 않고 나눠줄 수 있고 밤낮 웃을 수 있는 것이 복인데, 성경은 박해를 받아야 된다 그러고, 그러나 그 박해를 받는 우리의 성품은 예수의 성품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역설들, 모순들이 우리의 신앙 현실입니다. 신앙 현실이 이런,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렇게 예수의 성품을 가져야 한다는 것, 그러나 박해를 받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것, 이런 삼중적인 모순과 역설을 이겨내지 못하면 늘 불만에 차게 마련이고 현실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가시면, 여기는 중요한 성경이니까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313페이지나 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서 이방인이라 하는 것은 유대인이 아니다가 아니라, 이제 여기서는 예수를 모르는 자들을 다 이방인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하는 행위를 허망하다 그럽니다.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 다음에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가 없으면 어쩔 수밖에 없느냐 할 때 허망하고, 허망하다는 것은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 무슨 결과가 없는, 가치가 없는 것이며 총명도 없고 무지합니다. 모르는 게 최고의 벌입니다. 아시죠? 이리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냐 해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해서 제일 중요한 건 모르는 게 최고의 벌입니다. 그죠? 모르면 잘못된 데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해서 아무 데도 아닌 데 가게 된다. 이게 총체적으로 예수가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결국 모든 것이 다 헛될 수밖에 없고 틀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이다. 그 포도나무 비유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고 떨어져 있으면 끊어져 있으면 땅에 떨어져 말라 썩고 밟히느니라입니다. 그 다음 행동들은 굳이 노력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끊어지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니 예수와 연결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묶여있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며 가치를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충만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끊어져 있으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소멸되는 것, 허망한 겁니다. 소멸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선택이 있을 수 없고 책임도 없고 가치도 없고 결과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다른 식으로 지금 얘기한 것과 다른 식으로 기대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죠. 어떻게 하면 결실을 하는가? 어떻게 하면 가치를 가질 수 있는가? 열매를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은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가지는 뭐 아무거나 가지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죠. 그래서 그 다음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권면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선택과 순종과 책임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이제 앞에 있었던 우리 팔복에 이제 비추어서 생각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긍휼히 여기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한 것들은 다 예수의 생명에 붙잡혀 있어야만 비로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분별이 있고 가치를 알고 무엇이 영광인지를 알아야 수치를 알게 되고 하는 것들이 복입니다. 근데 이 복은 이런 걸 갖고 있으면 복이다. 이런 성품, 이런 이해를 갖고 있으면 복이다. 이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복을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물론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성품을 갖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박해를 받아 이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복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그 복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건 우리 잘 알잖아요. 그는 이런 성품을 가져서 이 성품을 우리에게 나누기를 원해서 오셨으나 사람들 손에 잡혀 조롱당하고 고통 속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예수님이 이것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가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예수같이 살고 싶다는 소원을 가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드디어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생명의 감각이 없던 우리에게 생명에 대한 욕구와 간절함과 의와 진리에 대하여 영광에 대하여 소원이 생겼다. 이 성품에 대한 소원이 생겼다. 그래서 우리도 심령이 가난하기를 원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기를 바란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하기를 그걸 가지는 것이 복인 것이 사실이지만 그걸 가지면 다가 아니라 그건 박해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박해를 안 받고 이쪽만 가질 수는 없는가? 없다. 그러면 가지고 나 이것도 포기하면 둘 다 싫다는 가능한가? 그건 가능하지 않다.
이 복을 포기하면 너는 이쪽 감각 없는 자이고 생명에서 떠난 자이고 무지한 자이고 수치밖에 가질 수 없다. 왜 그러면 이 둘을 동시에 가져야 되는가? 팔복은 이걸 가지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세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는 우리에게 너희가 죄인이요, 너희가 수치 속에 있으며 사망 속에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비극인지를 가르치기 위하여 예수가 들어온 것이다. 빛으로 어두움에 들어온 것이다. 빛을 비추기 위하여 이걸 갖고 들어왔지 혼자 우월함을 과시하려고 가지고 들어온 것 아니다. 너희에게 팔복을 허락하는 것은 이 복으로 인하여 무지한 자들과 장님이요 감각이 없는 자들 앞에 저들의 영혼에 너희가 빛과 소금으로 이 내용들을 비추어 저들로 깨우치게 하며 돌아오게 하며 함께 이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주는 복이란다. 그 복은 소유하고 있으면 되는 복이 아니라 비춰야 하고 나눠야 하고 도전해야 되고 그래서 박해를 받아야 되는 일이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다 모른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복을 요구할 때는 복을 받으면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 책임도 위험도 어려움도 없는 상태인 것 때문에 늘 복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증명으로 삼습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를 보는 바와 같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죠. 하나님과 동등됨의 영광의 자리를 놓고 오는 행위는 사랑이요, 자랑이요, 영광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된 증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또 그 아들은 둘이 다 공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죠. 하나님이 홀로 높은 데서 우리를 굴복시켜 기독교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 쩔쩔매는 신앙이 아닙니다. 빌고 조아리고 애를 써서 뭐 하나 얻어 갖고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는 쫓아 들어오는 자기가 희생을 당할지언정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신이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너희는 내 자식이다.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에 참여하라. 너희는 내 영광의 꽃이 되라. 이렇게 요구하시죠. 그러니까 더 가지고 더 우월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것으로 기독교 신앙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주는 것입니다. 왜?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이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을 위하여 내가 내 몫을 포기할 수 있는 것. 사랑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팔복에 등장하는 모든 내용들은 말하자면 상대를 위해서 내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잘난 척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대화들을 보면 저러고도 계속 친구로 지내는 게 희한해요. 아주 밉게 말해요. 아주 밉게 말해서 이번에
뭐 텔레비 보니까 뉴스에 누가 뭐라고 그러더라니까. 야, 그거 아니야. 너는 어디서 그런 뉴스만 보고 있니? 그게 아니고 그게 속인 거야. 아니, 너는 왜 말을 할 때마다 성질을 부리냐? 야, 네가 똑바른 말을 했으면 내가 왜 성질을 부리겠냐? 이 금방 칼이라도 뽑을 것 같은 말을 하는데 다음에 보면 또 둘이 같이 다녀요. 대단한 실력이죠. 대단한 실력이에요. 한번 줘보세요. 상대방이 하는 얘기에 맞고 틀리고를 들이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 정서라는 건 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국민이기 때문에 여기만 얘기한 거예요. 인간의 정서란 잘난 척의 잘난 척의 끝장이에요. 왜 그래야 돼요? 지면 안 되거든요. 지면 안 되니까. 이겨야 되니까. 필요를 스스로 충족시킬 수 없으니까. 뺏어와야 돼요. 그래서 세상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은 높은 분위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신이에요. 뭘 주실 수 있느냐? 의식주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크게 가치. 존재의 충만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우리의 신은 우리를 신과 같이 만들겠다는, 신과 사랑과 믿음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신이고, 사람들이 만든 신들은 겁을 주는 신이에요. 그에게 뭘 부탁을 해요?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고, 병에서 낫게 해달라고. 그 대신에 내가 팔을 하나 잘라주겠다고. 이 신들은 다 폭력적이에요. 우리가 만들어서 그래요. 우리는 내가 그 보상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내놔야 된다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재물을 바치기도 하고 재산을 바치기도 하고 아니면 치성을 드려야 된단 말이죠. 우리 신은 그렇게 하라 그러지 않아요. 내 말을 따라서 네 인생을 살아봐라 라고 얘기해요. 내가 언제나 너의 도움이 되겠다. 나에게 물어봐라. 그리고 네가 한 일들에 대하여 나랑 같이 의논하자. 씨름하자.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구약 내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씨름을 하는가를 봐야 되는데 거길 읽어내지 못하면 어떻게 구약을 보느냐 하면 얘는 왜 밤낮 틀려? 얘는 지옥 가고 얘는 상 받고 이렇게 도덕적 이분법으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이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후회가 있죠. 그 불만이 있어요. 그게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라고요. 부모가 하는 말도 안 들었죠. 선생님 하는 말도 안 들었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빌지도 않았죠. 지 맘대로 살아놓고 모두 원망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들어야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가 가장 지혜로운가? 누가 가장 나를 잘 인도할 것인가? 하나님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러면 스스로가 결정을 하시고 순종을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못해요. 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실력이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많은 시행착오 속에 그리고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주시지 않으면, 새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를 극복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보입니다. 예수는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조건 속에서 이것들, 우리를 위한 인내, 용서, 회복들을 담고 우리에게 답을 제시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한 예수를 세상은 오해할 뿐 아니라 받아들일 실력이 없어서 그를 원망하고 질투하고 배신하여 죽여버렸습니다. 그것까지 받아내십니다. 왜요? 그를 죽인 이들도 그에게 못된 말을 한 자들까지 포함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못 박은 자는 지옥 같다. 그렇게 말 못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거든요. 우리 이름도 들어있을까요?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궁금한 사람은 이름을 제시하십시오. 하나님은 성경에 그 아들을 보낼 때 이런 스케일로, 이런 차원으로 보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 창조주요 심판자의 계획, 요구는 구원입니다. 근거는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 보다 훨씬 더 큰 사랑입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어떤 조건이라도 좋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도 좋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구원, 믿음 이렇게 중간 정도에서 여러분의 당락을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걸 늘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디까지 보인다고요? 그가 그들 손에 배신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몽치에 맞고 손바닥으로 맞고 비난을 받는 것까지 수용하시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하면 우리 자식들이 난 엄마가 엄마라고 생각 안 해! 를 받습니다. 그래 너는 나중에 좋은 여자 만나서 네 자식은 제발 그 말 안 하게 살아주길 바라노라. 그게 엄마입니다. 안 그래요? 너 이 새끼 그 아가리라고 놀려? 일로 와 이 새끼. 그냥 첫 번째 이빨부터 여섯 번째 이빨까지 뽑자. 이렇게 안 합니다. 사랑이란 무시무시한 겁니다. 뭘 담고 있는가?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감각 없는 자, 지가 하는 말을 모르는 걸 담아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항복의 날까지 기다립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시고 부활하시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죠? 자, 이제는 마지막이죠. 이제는 주의 나라가 언제 올 겁니까? 일주일 있다가요? 언제 개봉합니까? 그건 아버지 손에 달렸다. 그건 난 모른다. 난 간다. 이제 니들이 내 대신 해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라고요. 우리가 예수라고요.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그걸 해야 돼요. 우리가 헤맨 사람인데 우리가 밤낮 쓸데없는 거 달라 그러고 화내고 원망했는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어느 정도에 왔느냐와 상관없이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이걸 해야 돼요. 이 팔복은 신자의 성품인데 그 모든 그 배후에 있는 이 성품을 성품되게 하는 유일한 조건은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사랑하신다요. 여러분, 너 그 꼴로 사니까 넌 지옥 가. 그 말은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어차피 지옥 갈 사람이잖아요. 뭐 때문에 말까지 하겠어요? 그런 건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거예요. 죽기까지는 모르는 거니까. 여러분은 좋은 말을 하세요. 여러분은 웃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묻거든 대답을 하세요. 넌 뭐야? 난 널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세요. 왜 사랑하는데? 당신은 모르셔도 돼요. 왜? 설명해도 모르세요. 정신이 나가셨구만. 맞는 말이에요. 그런 표정으로 사세요. 심각한 표정으로 가실 필요 없고 진지하고 치열하게 안 가셔도 돼요. 그냥 늘 따뜻하게 쳐다보세요.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쳐다보세요. 그가 한심할수록 따뜻하게 쳐다보세요. 왜 쳐다봐? 멋있어서요. 그러세요. 몇 가지 단어를 외워갖고 다니시다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면 주머니에서 이렇게 꺼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까 만났잖아요. 이제 와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반응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맨 처음 하는 반응은 이 새끼가 거든요. 그걸 넘어서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내 반응대로 하셨으면 우린 다 지금 저기 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만 아니라 우리 부모, 내 자식, 내 친구 다 우린 희망이 없었던 존재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오신 거예요. 난 널 사랑한단다. 왜요? 몰라도 된다. 얼만큼? 이만큼이다. 십자가였죠. 팔복이 뭘 한다고요? 너 자존심 세우지 마라. 너 싸우지 마라. 너 예의를 지켜라. 너 그리고 매달려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우겨라. 뭘 근거로요? 내가 너를 사랑했지 않냐?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이건 사랑이다. 이건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자기 일을 하듯이 세상은 뭘 해요? 사망과 죄거든요. 사망은 다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죄는 뭐죠?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하는 걸 잘못하는 줄 몰라요. 폭력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문제에 고함을 지르고 엎어버리고 상대방을 쳐부셔서 자신의 분노를 채우는데 그럴수록 분노가 더 커질 뿐 진정되는 답은 없습니다. 이게 사망입니다. 폭력입니다. 그럴듯한 말을 해도 자유를 주장해도 폭력이 되고 정의를 주장해도 폭력이 됩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도 사람을 죽여야 평화가 생기고 여기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에게서만 내가 죽지만 죽는 것이 부활로 가는 길이고 죽음이 소멸이 아니라 하늘의 씨앗이 되고 그리고 그 씨앗 하나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되는 그런 논리 속에 예수님은 우리를 세워놨습니다. 너희는 이 길을 가라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경기장에 경기를 펼치십니다. 하나님 있음을 펼치십니다. 어떻게 하시나요? 용서하시고 붙잡으시고 반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디를 가나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경기장에서 만나죠. 그들은 폭력이고 우리는 사랑입니다. 폭력이 이길까요? 사랑이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끈질겨야 합니다. 이 사망이 더 이상 갈 때까지 가야만 항복을 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무덤에 장사하자 다 떠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부활의 꽃이 열매가 무한정 큽니다. 여러분의 생애는 전부 이 생애로 부름받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의 만족을 위하여 끊임없이 권력을 요구하는 바람에 해결책을 요구하는 바람에 능력을 요구하는 바람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 사랑, 무한한 권능, 십자가는 하나님의 권능이요 지혜니라로 부름받은 각자의 생애를, 자리를,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특별한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웃으십시오. 예의를 지키십시오. 끈질기십시오. 많은 열매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여러분 생애를 어떻게 바꿨는지 보시는 여러분 생애 속에서 만들어내는 기적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